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 속에 떠올려지는 이름이 누굽니까? 어른들은 차범근, 허용무 이런 분들을 떠올릴 것이고, 또 2002년 월드컵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박지성, 안정환, 이영표 이런 분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세계적인 한국 축구 선수는 여러분 다 짐작하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입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무슨 어떤 전적이 있고 어떤 기록을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얼굴만 보면 저 선수, 그냥 축구 모르는 사람도 저 선수가 손흥민이지 하고 생각하며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런 손흥민 선수를 키운 아버지 손웅정 씨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사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손웅정 씨 또한 축구 선수였는데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삼류 선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들 흥민이가 너무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를 그럼 가르치려고 생각했는데 내가 삼류였으니 내가 했던 방법과 정반대로 가르쳐야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은 첫 번째도 기본기, 두 번째도 기본기, 세 번째도 기본기였다고 말하면서 축구 선수로서 실력보다 인성이 더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손웅정 씨는 인터뷰에서 아들 손흥민에게 강조했던 것 하나, 약속했던 것 하나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강조했던 것 하나는 이거는 꼭 기억해라. 뭐냐면 기본기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축구에서 중요한 것은 내기를 잘해야 되는데 일단 공을 몰고 가야 되겠죠? 그게 드리블입니다. 드리블을 잘해야 되고, 드리블 하다가 다른 선수에게 패스를 잘해야 되고, 드리블, 패스. 그리고 자기의 머리에 공이 오면 헤딩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상대편 골대 앞에서 슈팅을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드리블, 패스, 헤딩, 슈팅. 근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여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패스도 누구에게 해야 할지 순간적으로 보고 순간적으로 패스하고, 공이 오면 갑자기 헤딩을 각도에 맞춰서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런 찰나의 순간에 정확하게 가야 할 곳으로 가게 하는 것이 기본기라는 겁니다. 기본기가 쌓여 있어야 순간적인 본능적인 드리블, 패스, 헤딩, 슈팅을 할 때 정확하게 그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기본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손흥민 선수에게 기본기를 가르치는데 기본기가 7년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아들 손흥민 선수에 약속했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너가 하는 이 축구 선수로서의 길은 정말 험난하고 힘들다. 그런데 내가 이걸 끝까지 할 것인지, 내가 이렇게 이 힘들어도 끝까지 해야 할 만큼, 하고 싶을 만큼 좋은지 끊임없이 물어보라는 겁니다. 좋아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으면 결국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자가 손흥민 선수는 양발을 다 다룰 수 있는 것으로, 양발을 다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그것이 바로 기본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공을 찰 때 본능적으로 오른발을 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른발이 아닌 차야 할 순간에 나가야 할 발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그리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오른발을 쓰는 선수가 슈팅 찬스에서 공이 왼쪽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왼쪽에 있는 볼을 오른쪽으로 한번 옮기고 나서 쏴야 됩니다. 한 템포가 느려지는 거죠. 그동안에
상대편 수비 선수가 달려와 공을 뺐습니다. 그래서 공이 왼쪽에 있으면 또는 오른쪽에 있으면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발을 쓸 수 있도록 왼발을 연습했고 왼발을 강조했는데, 손흥민 선수에게 그 아버지 손웅정 씨는 그 축구화를 신을 때도 왼쪽부터, 그 유니폼을 입을 때도 왼팔부터 끼고, 유니폼 바지를 입을 때도 왼발부터 계속 왼발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테니스처럼 축구공 100개를 사서 하루에 왼쪽 슈팅 500개, 오른쪽 슈팅 500개를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스스로 말하기를 슈팅은 왼쪽 발이 더 편하다고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지난한 훈련과 혹독한 훈련, 손흥민 선수는 아버지가 정말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을 시켰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훈련을, 이런 기본기를, 그리고 이런 약속, 내가 끝까지 해야 되는지 스스로 자문하고 그런 시간들을 거쳤기에 오늘의 손흥민 선수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흥민 선수의 실력만을 보고 손흥민 선수에 주목하지만,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손흥민 선수가 태어나기까지 누가 있었던 겁니까? 아버지 손웅정 씨가 있었던 겁니다. 그가 아버지로서 다른 모든 삶을 포기한 채 오직 아들 손흥민이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쏟아부은 인내, 노력,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확신. 손흥민 선수에게 너가 축구 선수로서 좋아하는지, 해야 되는지 계속 자기 확신을 심어주고 훈련하게 해주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고 했던, 도와주었던, 이끌었던 아버지 손웅정 씨가 있었기에 손흥민 선수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손웅정 씨와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할 모든 주제를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는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축구 선수로서 계속 할 것인가? 그러면 기본기를 배우고, 기본기를 배우고 7년에 걸쳐 또 왼발과 오른발을 계속 훈련했더니, 그리고 나서 그 기본기를 토대로 스킬, 여러 많은 방법들을 배웠더니 오늘의 손흥민 선수가 배출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은 첫째로 우리들에게 기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뜻이 무엇인지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기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알아야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 앞을 보지 못하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났던 아나니아 선지자가 바울에게 뭐라 그랬냐면, 그 기록이 사도행전 2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나니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 너를 택하신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택하신 후에는 그냥 놔두지 않고 택했으니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보여주시고 예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택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권세요, 방법입니다. 성경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창조 전부터, 창세 전부터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과 똑같은 방법은 아니고 환경과 상황은 달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니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들려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사역하기 전부터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사역 도중에 수시로 밤을 지샜고 그리고 사역 중간에도 사역을 하다가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훈련받았고 또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서신서에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선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늘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막을 만들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나머지 시간에 자야죠. 쉬어야죠.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 언제 기도했습니까? 이게 바울의 기도 영성 생활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천막을 만들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또한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찹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할 것이며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행할 때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이 그렇게 찾고자 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온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금도 과학자들이 우주의 비밀을 찾지 못하는 그 신비를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예를 들어가며 신뢰를 들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벌을 내렸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며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구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인해 내 안을 내 심령을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배고플 때 마트에 가면 어떻습니까? 이것저것 많이 사죠. 왜? 맛있어 보이니까. 그런데 배부른 상태에서 밥을 금방 먹고 마트를 가면 덜 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략하려면 과소비하지 않으려면 식사하고 가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배가 차면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가득 차면 세상의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나의 시선을 맞추는 겁니다. 고정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들, 또 즐기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자꾸 눈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세상의 것에 눈이 쏠리지 않고 그 상태로 하나님에게 내 눈을 고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삶. 그것이 믿음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바로 기본입니다. 그 기본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들에게 인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 가끔 이런저런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음식 냄새가 나는데 치킨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누가 치킨을 시켰구나. 혹시 우리 집이? 어떨 때는 짜장면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야, 짜장면 먹고 싶다.
그런데 신기하죠? 집에 갔다가 잠시 후에 다시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조금 전까지 진동했던 치킨 냄새, 짜장면 냄새가 더 이상 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치킨과 짜장면이 그 자리에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냄새만 남았기에 그 냄새는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냄새는, 향기는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한적입니다. 불의한 재판관 비유에서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간 지 며칠쯤 되었을 때 피곤한데 재판관은 만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 손을 들어주고 같지도 않고 또 보니까 집안은 엉망이고 그러다 보니 집안일 좀 하고 또 친구들 좀 만나고 그리고 나서 가야겠다 생각하고 며칠 동안 가지 않았다가 다시 또 며칠 후에 생각나서 재판관을 찾아가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찾아갔다 뺐다 찾아갔다 쉬었다 해보십시오.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 주었겠습니까? 아니요. 과부의 얼굴도 이름도 모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 비유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무엇입니까? 재판관을 찾아갔던 믿음. 그 단순히 찾아간 믿음이 아니라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찾아간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한 믿음은 처음 찾아간 것을 시도한 믿음이 아닌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거기 머물렀던 믿음, 인내가 포함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집 안에서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여 도저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자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사람들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집 위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밑으로 상을 달아 내렸습니다. 이 장면을 기록한 마가복음 2장 5절은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무슨 믿음을 보셨습니까? 그들이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고 상을 달아 내린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한 믿음은 인내입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왔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시도하는 첫 번째 믿음뿐만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여 결과를 창출해내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냥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상을 달아 내렸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여러분 내가 그 현장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만 명이 운집했다고 말합니다. 수만 명입니다. 여러분 수십 명이 아닙니다. 근데 혼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중풍병자를 메고 침대 이 침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메고 있습니다. 4사람 혹시 8사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발 디딜 틈이 있겠습니까? 아니 누가 비켜줍니까? 자기도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을 해집고 예수님 앞에 가고 싶은 게 그 사람들의 마음인데 다른 누군가가 중풍병자를 메고 왔다고 내 자리를 비켜줍니까? 그것도 1, 20m가 아니라 어쩌면 100m, 200m 떨어진 장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워낙 많았습니다. 그들이 고민 안 했겠습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가자 그랬겠습니까? 사람들이 비켜줄 것인가? 아니 저렇게까지 해서 만나야 되는가? 얼마나 많은 고민 또는 다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이 중풍병자가 나을 수 있다. 그러니 어떤 난관과 고난 또는 사람들로부터 팽패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불평소리를 듣고 고함을 들어도 무조건 간다. 직진이다. 고! 그런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그 과정이 쉬웠겠습니까? 그게 인내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갈등 속에 다른 해야 될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수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더 중요한 것을 위해 다른 것을 희생하고 끝까지 전진하고 추진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인내,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올라와 지붕까지 뚫고 내려왔던 그들의 믿음을, 인내의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낭망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낭망하지 않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말씀하신 그 첫 구절에 항상 낭망하지 않고 항상 기도할 것을 가르치면서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인해 받는 하늘 보화에 대한 기록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정말로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때때로 신년이 되면 때때로 어떤 자극이나 계기가 있어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기약을 먹었으면 금방 감기가 나는데 말씀과 기도의 삶을 찾는다고 내 삶에 금방 뭐가 바뀌는 것이 또는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 갑자기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말씀과 기도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사람이 변합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 가족, 동료, 주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변합니까? 그들의 성격, 그들의 성품 또는 그들의 어떤 갖고 있는 삶의 모습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근데 그걸 변화시키는 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 잠깐 며칠 또는 몇 달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았다고 해서 사람이 변할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 내 마음대로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온 지 이미 몇십 년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몇십 년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온 불신앙으로 사는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루에 5분, 10분, 아니 하루에 1분, 2분 기도한다면 그것도 어떤 날은 빠뜨리고 어떤 날은 잊어버리고 어떤 날은 피곤하고 어떤 날은 다른 것 하느라 깜빡해서 잊어버렸다가 생각났다가 하루에 2분 기도했다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아니 상식적으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났던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매 순간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나마 가족을 위해 그나마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간절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문제입니다. 기본기는 인내하며 끈기하며 연단하고 훈련할 때 갖춰지는 겁니다. 그때 그게 그 사람의 삶으로 체득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막상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을
내 심령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날마다 시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래서 주변에 안타까운 일을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주여 저들을 도우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던 도중에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도 못했던 안진뱅이를 고쳤던 사건 아실 겁니다. 언제 일어났습니까? 습관적으로 항상 기도하러 가던 도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기도하던 도중에, 기도하러 가던 도중에. 사도기 10장에 나오는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 가브리엘을 만난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늘 그들은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언제요? 기도하던 도중에.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도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겠다고 시작하는 것도 사실은 힘들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인내의 은기 시간을 계속적으로 가져 하나님은 분명히 뜻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그 경험을 할 때까지 내 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도하는 그 끈기를 볼 때 주님이 그 믿음 너의 믿음을 내가 받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합니다. 꽃밭에 가면 꽃향기가 코를 자극합니다. 숲에 가면 나무 냄새, 흙 냄새, 풀 냄새가 정말 싱그럽고 그리고 그것이 코만 또는 사람 기분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육체도 치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단지 기분을 좋게 하거나 육신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영혼과 육체를 치료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방 지역이 제일 먼저 세워졌던 최초로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사람들이 안디옥의 성도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인정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예를 들어보면 그들은 늘 모였을 것이고 모여서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늘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아내를 구할 때 주님 저에게 아시아의 밀림에 가서 같이 죽을 수 있는 아내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함께 아도니람 저드슨은 1813년 미얀마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들어간 지 6년 만에 첫 번째 설교를 했고 7년째 첫 회심자를 얻었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는 성경을 번역했는데 20년 동안 사역하는 가운데 2명의 아내와 6명의 자녀들을 미얀마의 밀림의 정글에 묻어야 했습니다. 그는 그래도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고 37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가 이 땅을 떠날 때 63개의 교회가 미얀마에 세워졌고 7,000명의 세례 교인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지금 미얀마에는 30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나와 같이 아시아의 밀림에서 죽을 수 있는 아내를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아도니람 저드슨 같은 선교사, 삶이 말씀과 기도로 가득 찬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 미얀마의 복음이 전해졌고 지금 30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죽음보다 크다. 기도의 능력은 말기암보다 크다. 기도는 의술도 포기한 암덩어리를 파괴하기에, 기도의 능력은 죽음보다 크다. 죽음이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죽일 때, 기도는 그의 능력으로 소망 갖고 우리가 기꺼이 죽을 수 있게 한다. 기도의 능력은 모든 환난보다 크다. 기도는 어떤 환난이라도 그것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승리를 주기에, 기도의 능력은 홍해보다 광야보다 더 크다. 기도는 홍해를 가르고 광야의 길 내고 통과하게 하기에,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기도를 이긴 어떤 불가능도 없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 그 향기가 제대로 풍겨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로 가득 찰 때 내가 내뿜는 향기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주변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지나한 인내와 끈기와 어떨 때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정말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본기가 있었기에 오늘의 손흥민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다른 무엇보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쌓이고 쌓일 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한번 기대하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을 누리는, 하늘 보화를 경험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쳐다보지도 않았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일어나 함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하겠습니다.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살고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체험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내가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그런 경험 없이, 그런 체험 없이,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 살면서 세상을 향해 관심을 두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겠습니까? 이 시간 주여 내가 말씀과 기도로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 주님의 내 삶을 번지게 하소서. 함께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하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공임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 주옵소서.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 주옵소서. 다른 것 원하지 않습니다. 주의 영광, 주의 보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알고 주의 영광을 내가 보고 주와 함께 이 땅을 살게 하셔서 그래하여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님에 나아가 늘 기도하며 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에 나아가 하나님을 체험하여 그렇게 해서 정말 내 삶이 한순간을 살더라도 1초를 살더라도 주를 위해 사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며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러한 때에 아버지 믿음의 광야의 때에 나만큼은 우리만큼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 꾸준하게 끈기 있게 인내하며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탐하며 그것을 위해 불나방처럼 달려갈 때 우리는 주의 영광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면 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 하루하루 빼놓지 않고 조금씩 더 늘려가 하나님을 뵙는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치는 시간을 늘리게 하시고 그로 인해 어느덧 내 마음 가득히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 시선을 드리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인해 어느덧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